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사랑을 퍼뜨리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구절을 통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에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정치적인 힘을 키우고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복음의 힘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놀랍고도 혁명적인 통찰을 얻기 위해 우리는 잠시 시간을 거슬러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는 바울이 편지를 썼던 시대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는 노예라는 계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특정 인종에 대한 차별에 기반한 노예제도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는 사회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전쟁포로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 범죄자, 심지어 해적에게 납치당한 이들까지 다양한 이유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난한 부모가 자식을 노예로 팔기도 했고 노예의 자녀로 태어나 대를 이어 노예로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로마 제국 전성기에는 무려 6천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노예 계층에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인구 3명 중 1명이 노예일 정도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힘든 육체 노동만 담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숙련된 기술자, 예술가, 가정교사, 심지어 의사까지 사회 각계각층의 노예 신분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즉, 노예제도는 당시 사회를 지탱하는 거대하고 복잡한 구조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노예 신분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불의한 제도 속에서 고통받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그들에게 일어나 저항하라, 자유를 위해 투쟁하라, 와 같은 혁명적인 메시지를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무릎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여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이라.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사회적 혁명이나 봉기를 촉구하는 대신 오히려 상전을 존중하고 더 잘 섬기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이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최우선 관심사는 노예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이나 인권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노예제도를 긍정하거나 지지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고린도전서에서 자유를 얻을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권면했고 빌레몬서에서는 주인인 빌레몬에게 노예 오네시모를 자유인으로 맞이하라고 간청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분명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가치보다 더 높은 최상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행동과 태도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비방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복음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일관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기독교인 노예들이 믿음을 핑계로 불성실하게 일하거나 주인이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들이 믿는 신은 무질서와 게으름을 가르치는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저렇게 뻔뻔해지는 것인가? 라고 비난하며 복음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릴 것입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복음의 방식은 외부의 구조를 폭력으로 뒤엎는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이 변화되는 내면의 혁명이었습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 노예가 보여주는 성실함과 존중, 그리고 변화된 그리스도인 주인이 보여주는 사랑과 자비.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야말로 당시 사회에 가장 강력한 충격을 주었고 불의한 노예제도의 기반을 서서히 허물어뜨리는 진정한 혁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 원리는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에게는 노예라는 멍에는 없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형태의 멍에를 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불합리한 직장 상사, 힘든 가정 환경, 풀리지 않는 재정 문제, 예기치 않은 질병이라는 멍에 아래에서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세요. 당신의 행복이 최우선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세요. 물론 우리의 권리와 행복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그림을 보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 나의 자존심, 나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는 그리스도인의 혁명적인 세계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셨지만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으실 때 그분은 얼마든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분의 유일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의 이름, 나의 권리, 나의 정당한 목에 집착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종이며 나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깨달을 때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은혜와 심판에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한국의 어르신들이 전쟁의 폐허와 혹독한 보릿고개를 견뎌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은 당장의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도 가족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인내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영원한 관점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노예와 같이 고되고 부당하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을 지나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왕자여 공주입니다.
이 땅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영원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의 고난을 견뎌낼 힘을 얻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거창한 구호를 외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구체적인 삶의 태도를 요구합니다. 직장에서 시간을 정확히 지키십시오. 맡은 일을 깨끗하고 성실하게 처리하십시오. 동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정직하게 행동하고 모든 일에 열정을 다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보다 월요일 아침 직장에서 보여주는 작은 성실함과 친절함에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보여줄 때 그들은 비로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다릅니까? 이 질문이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입을 열어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를 말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신을 짓누르는 멍에는 무엇입니까? 불합리한 상사입니까? 어려운 가정 환경입니까? 아니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죄의 짐입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히 찬양받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일터가, 당신의 가정이, 당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성실함과 친절함, 당신의 정직과 열정이 세상 속에서 빛나는 복음의 편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당신을 보는 모든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